오늘 함께 읽은 시편 51편 1절에서 이 19절 말씀은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시편 51편은 그 저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총애를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그 다윗별 하면은 유대인의 상징적인 표시로서 유대인들의 존경의 대상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 간음과 살인죄를 범해버렸습니다. 문제는 다윗이 이런 역겨운 죄를 지었다는 것도 정말 충격적이지만 그 엄청난 죄를 다윗 자신은 그 죄를 지은 다윗 본인은 정작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것이 더 충격적입니다. 그는 태연히 왕으로서 신하들을 만나고 정사를 돌보았습니다. 더 가증스러운 것은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하, 어떤 성읍에 부자가 살았는데 양과 소가 아주 많았는데 이웃에 가난하여 어린 양 한 마리를 자식처럼 돌보던 사람의 그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주 흥분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정말 무섭게 지금 맹세를 하는 거죠.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우리도 죄를 짓고도 자신은 전혀 모를 수가 있습니다. 모범적인 교인 중에 마음은 완악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예배를 사람들을 대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게다가 죄 지은 사람을 막 볼 때, 다른 사람을 볼 때 막 흥분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막 야단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위대하게 쓰신 것은 다윗이 완벽하였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난 뒤에 자신의 그 죄를 다루었던 태도, 이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셨던 것이죠. 선지자 나단이 소리를 지르는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렇게 외쳤을 때 다윗은 그냥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는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막 통곡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다윗이 일체의 변명이나 책임 회피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죄에서 건져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솔직한 태도 말입니다. 성령님께서만 우리의 죄를 이렇게 깨닫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여 성인이나 추대받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을 사악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결같이 그 고백록을 남깁니다. 회개는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양심이 깨었느냐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인 거죠.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당부가 이런 거였습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너 자신을 좀 생각하라.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언제부터 행복을 잃어버렸는지 이걸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자아에겐 가장 두려운 일이고 정말 싫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근심을 깨닫고도 성령의 여러 신호를 막 깨닫고도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느끼는 것은 회개하라는 성령님의 신호입니다. 하디 선교사니 길선주 장로님, 그래서 1907년에 우리나라의 대부흥을 가져오게 했던 그런 분들의 회개가, 그 회개가 진실했던 것은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죄인임을 깨달아야 이게 진정한 회개인 것인가, 회개를 한 것인가, 자신이 지옥에 갈 죄인임을 아는 데까지 가야 이게 진짜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다윗에게서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배우겠습니다. 그중 하나는, 첫째는 진정한 회개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만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 이겁니다. 그냥 용서만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이요 나를 씻어 주옵소서, 내가 눈보다 더 정하리이다. 9절에는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간구입니다. 지은 간음죄나 살인죄를 용서받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예 죄를 씻어달라니요. 이건 용서의 차원이 아닌 겁니다. 없는 것처럼 해달라는 겁니다. 지은 죄가 어떻게 없어질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이 다윗의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것은 단순히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어떤 기록도 남지 않았고 어떤 자국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조차에서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받았으나 재판 원본으로 남아있는 것,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의 죄의 어떤 기록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죄의 어떠한 흔적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눈빛에 우리의 남았던 어떤 죄의 그런 흔적도 보이지 않을 것이라 이겁니다.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 이겁니다. 사람들은 죄를 감추고 숨기고 삽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불안한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바로 이 문제의 해결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우리는 죄를 감추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춤추고 찬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다윗이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에서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둘째로 다윗의 기도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 회개에서 배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기도.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그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말아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죄를 지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니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경우 다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정말 모든 죄에서 깨끗해졌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1편 8절에 보면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 다윗의 이 회개의 기도에서 배울 것은 세 번째로는 항상 한 걸음 더 나가서 14절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저를 지켜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 깨끗하게 씻어달라가 아니라 죄 짓지 않고 이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동일한 죄를 다시 반복해서 범하지 않게 도와달라는 겁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옵소서 하고도 같이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무리 이를 악물고 결심하고 환경을 바꾸고 죄 짓지 않고 살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다 헛일임을 알고서 마음을 새로 창조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가장 포인트가 여기에 놓여 있는 거죠. 이것이 진정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행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 찬송에 기쁜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으니 이제 정말 죄 짓지 말아야 할 텐데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을 마음에 모신 기쁨이 아닌 것이죠. 걱정, 염려도 다 맡기는 것입니다. 오직 찬송과 감사만 하는 것입니다. 죄에 넘어졌더라도 여전히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보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12번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12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이 믿어지게 되고 결국 죄를 지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계심을 정말 믿게 되었을 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놀라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모든 근심, 두려움, 몸부림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기로 살겠다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회개합니다. 저희들에게 진정한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남은 여생이 놀랍게 새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 그래서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몸부림 다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주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며 이어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